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저부터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자유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모두 자유롭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합니다. 자유를 쟁취하고 이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추구가 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고 갈망할수록 오히려 자유와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를 얻어내려는 그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 소중한 가치들은 무엇인지를 잃게 되는 현상을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성공을 쫓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없어지게, 질문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는데요. 분명히 내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더 깊은 속박에 빠져 있는 저희의 모습을 통해 왜 우리는 이런 굴레 속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이 좋아하는 노래의 한 가사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거기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답을 쫓아 살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이런 가사가 나와요. 자유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우리를 정말 이제 풍요롭게 할 것이다라고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 자유를 왜 추구하고 자유의 목적이 뭐지? 라는 그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도 자유를 추구하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긴 하지만 정작 실상은 더 큰 속박 가운데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유행하던 슬로건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표현이 그 표현인데요.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생각해 볼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 향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나타나듯이 당시에는 신분이 존재했고 또 노예 제도가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오히려 자유보다는 지배와 통치 그리고 순종의 개념이 더 익숙한 사회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했던 이 자유의 개념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제 머무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때를 기점으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보는데 이때 이들은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을 처음 또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고 한 2, 3년 후에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작성되고 이제 보내지게 된 건데 그 기간 동안 이들은 복음의 메시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오해하며 이 자유의 의미를 조금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 사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잘 드러나냐면 이제 오늘 같이 본문 읽었던 내용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자신의 몸을 무분별하게 음란함에 내어주는 행위,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자유의 의미를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정당화하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가 주어진 이유 그리고 그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유의 개념이 왜곡되었고 방종을 정당화하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방종 당시에 있었던 그 방종적인 자유, 방종을 이제 정당화하는 그 자유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종적인 자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그 자유로 비롯된 모든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을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개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개념은 무분별한 자유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경쟁, 불안 이런 것들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불안이라는 것을 연료로 삼아서 끊임없이 소진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공허감과 갈등과 비교로 내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된 그런 이 소진과 공허 갈등과 비교로 내달리는 그 기차에 탄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유를 추구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자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자유로움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12절을 읽겠는데요. 이번에는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내건 이 슬로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상태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사용이 언제나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유는 유익함이라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함은 개인의 유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쉼프헤로라는 그 원어로 쓰였는데 이 원어의 뜻이 함께 지탱하다, 감당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익이라는 단어 가운데에는 공동체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와 같이 개인이 사유화해서 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기 위해 함께 서로를 지탱하고 존재하기를 힘쓰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유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절제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완성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것, 나의 자유로움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렸던 자유의 사용에 대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이 올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올해가 저한테는 조금 유난히 좀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변화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또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것도 많이 보이고 부족한 지점들도 많이 스스로가 직면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약간 이 제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모두 소중하지만 모두 그 소중한 사람들 잘 챙기는 거를 되게 약간 자신 있어 했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들을 챙기는 걸 진짜 자신 있게 여기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상황이 되게 뭔가 분주하고 뭔가 적응하기 바쁘다 보니까 되게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자책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웠을 것 같은 한 해인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 마냥 그렇지는 또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평가나 어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저를 이제 이렇게 잘 돌봐주는 따뜻한 그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공동체가 저한테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일부 공동체, 강두사님도 그렇고 엘더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 뭐지? 이렇게 약간 잘 버벅이고 이렇게 잘 버벅이고 약간 좀 뚝딱이고 어딘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이 전도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은 욕할 자유가 있어요. 아,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할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저한테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 어떻게 다가왔냐?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답을 잘 못 찾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질문을 던져주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고 또 이제 이따금씩 찾아와서 격려와 응원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을 살리고 또 세워주는 자유로 기꺼이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금씩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뭔가 쉽지 않았던 상황을 그 쉽지 않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아갈 힘이 생겼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자유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자유와는 좀 동떨어지고 오히려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속박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무분별한 자유가 공허와 비교, 갈등이라는 속박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그 무분별한 자유가 정말 자유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구속과 절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잘 적용되고 수납되어질 때 우리 그 바른 기준, 자유에 대한 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와 그 사용 원리의 측면에서 구별됩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자유, 끝없는 경쟁, 끝없는 공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 지지와 격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코 사람을 세우고 살려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자유는 바로 이러한 자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유, 그런 자유가 행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을 위해 자유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면서도 그 근거로 19절과 20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여러분들이 19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이 자유의 이 사용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 그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 복음이 만들어낸 자유는 스스로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한 절제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져야 해.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자유가 정말 자유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존재의 토대가 확고해야 합니다.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사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이 토대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 오랜만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리더로 섬기던 교회에서 조언하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지난주에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어쨌든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이제 인간관계에 고민이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을 해 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약간 좀 들려줬었는데 친하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하게 지내던 교회 리더랑 대화를 하다가 실마리를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은 바꿔낼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문제를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걸 되게 들으면서 약간 그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그 리더 친구도 제가 아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되게 말도 잘하고 되게 약간 좀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이 실질적인 어떤 뭔가 기도가 실질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줄 알았는데 기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사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 생각보다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래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렇게 딱 생각해 봤을 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일. 왜냐하면 이제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고 또 서로에 대해서 듣긴 하지만 그게 그 지식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 안다고 한들 아무리 상황을 듣는다고 한들 그거 자체에는 되게 우리가 아는 것 자체에는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그 자유, 내게 주어진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걸 사용할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연결되어져서 그 사랑에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지탱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자유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때때로
아니면 어쩌면 자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자유가 작동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 앞에서 되게 약간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세상의 원리로는 도무지 효율적이지도 않고 유익해 보이지도 않는 어리석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타인을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유익을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며 나아갈,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며 나아갈 힘이 없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내가 자유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럴 힘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이미 아시고 품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먼저 느끼고 그분의 사랑에 잇대어져서 계속해서 시작해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공동체로 이어주셨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나누며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원중이 둘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를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주님 이 공동체를 향해, 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도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신의 눈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행사하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를 생각해보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마땅히 이야기해야 할 자유는 무엇인지 주님 아버지 그 자유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자유를 행사해 왔나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why not 얘기하면서 뭐 어때 뭐 가능하지 하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이게 팩트잖아 얘기하면서 공동체의 유익, 굳이 그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누려야 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먼저 생각하진 않았나? 돌아오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건덕 그 이전에 why not 이라고 외치면서 행사해온 그 자유가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자유를 행사해 왔는지, 나는 과연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유익을 고려하면서 살아왔는지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안 되냐 모르면서 어쩌면은 이 유익 이전에 내가 편하게 말해온 것은 아닌지, 편하게 행동해온 것은 아닌지,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하나하나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 하나하나에 어쩌면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 마음과 이 말과 이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오니 주님 아버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정 우리 가운데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사랑하고 그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곳을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여서, 우리는 지체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니까 너 빨리 나 우니까 울어줘, 나 웃으니까 웃어줘.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울어달라고 할 때 같이 울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한 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찾아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꾸짖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는 참고 견뎌주고 도와주고 들어줄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그러면 혹시 누군가가 그러한 자유를 행사하려고 할 때 나는 거기에 맞춰서 맞받아치는 그 싸우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 그럼 같이 울자, 그래 그럼 같이 웃자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그 자유를 속박하는 새로운 자유로 나아가는, 한 단계 더욱더 성숙한 자유를 꿈꾸며 성숙한 자유를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그 지체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 놀라운 성숙한 자유를 이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가 그 도전 가운데 그 새로운 자유를 직면하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거칠게 다가와서 함께 울어달라 요구할 때, 함께 웃어달라 요구할 때 그것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자유에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성숙한 자유, 우리가 꿈꾸는 자유, 그 자유로운 삶, 어쩌면 이 자유는 때로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진정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찬양할 분들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저희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매주 나누는 그 소그룹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상처적으로 나누는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 소그룹 조원들이 매일의 나눔 가운데
고백해 줬던, 때로는 그 거친 기도 제목이었던, 때로는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었던 그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소그룹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내가 한번 공유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 기도 제목 냈던 그 지체와 그 형제와 그 자매와 함께 울고 함께 웃길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며 소그룹 조원들, 중그룹 조원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수없이 나누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이 상투적인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진짜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기도 제목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 기도 제목 뒤에 감춰져 있는 히스토리는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정말로 기도 제목이 한 올 한 올, 한 글자 한 글자가 땅에 떨어질까 고민하며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 굳이 와닿지 않는, 공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그 형제의, 그 자매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 저희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해주는 공동체, 또 마음껏 기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가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굳이 말해도 될까? 내 마음을 꺼내도 될까 싶지만, 주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비밀스럽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그러한 공동체, 그렇게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지체 사랑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표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친구를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 친구를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그 관계 가운데 직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직면해서 말하고 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러나고 때로는 다가와서 정말 하나 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 교회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행사하는 그 자유에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그 자유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다치게 하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 자유 중에 일부를 내려놓고 포기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뤄가는 그 유익함을 생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내려놓은 자유, 이 자유가 사실은 모두가 함께 내려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평소에는 누릴 수 없었던 더욱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놀라운 사랑을 이루는 그 자유가 되어서 너무나 큰 자유를 포기한 만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공동체 가운데 왜 안 돼? 라는 말로 서로를 찌르는 말, 무례한 말, 상처 주는 말, 행동, 눈빛, 몸짓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유를 참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합니다. 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데가 있다면 또 역시나 우리는 다가가서 핀잔을 주기보다는 그것을 참아내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공동체, 저희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예수님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런 공동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자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